오늘도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바람날 잘 날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의 연속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한 가족입니다. 야곱의 아내죠. 그리고 또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면 한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라헬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갔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행복하지 못하게 막는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1절에 라헬의 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라헬의 문제는 바로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라헬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사정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삶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라헬은 아들이 없음을 말미암아 아들을 낳지 못함을 말미암아 그의 언니를 시기합니다. 언니를 시기하고 그런 말미암아 가정이 살얼음판 같습니다. 라헬의 시기가 모든 행복과 평안을 지금 일순간에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참 다릅니다. 각기 분량에 따라서 또 각기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재산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식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공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결국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막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내가 왜 이거 부족하지? 왜 나에게 이 은혜 안 주시지? 왜 나에게 이 복을 안 주시지? 이 부족을 깨닫게 되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표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방법도 모르고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라헬은요, 자신의 문제만 보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시기합니다. 야곱에게 가서 이제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찾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각 노력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보면요. 야곱에게 그래요. 내 자식을 낳게 해달라. 안 그러면 나 죽을 거다. 막 죽겠다고 막 협박하면서 자식 낳게 해달라고 그랬죠. 사실 야곱도 참 힘듭니다. 자신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럼 어때요? 야곱도 그래요. 라헬한테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라고 고백하죠. 또 야곱의 입장에서 라헬에게 영적인 권면한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자. 지금 말로는 그런 거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라헬이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까요. 야곱의 조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성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이나 예배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금의 환경을 불평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감정을 쏟아낼 대상을 찾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어려움과 힘듦을 받아줄 만한 사람을 찾는단 말이죠. 나 이렇게 힘들다고, 나 이렇게 어렵다고, 나 이 문제가 있다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믿음의 지체, 공동체에 막 이걸 다 쏟아내는 분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기도가 안 되고 또 예배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때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무엇인데 찾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불만족하고 시기가 자신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이 불만족과 시기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불만족과 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의 문제와 인간적인 그 방법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적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성생활,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지 말이죠. 라헬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내어주죠.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화로는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지금 라헬은요 자녀를 얻은 후에 그 자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또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것인 양 위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헬에게는요 지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인 방법만이 가득합니다. 성경이 라헬을 통해서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들의 삶이 어떤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나 생각이 앞서가게 되면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선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인정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